제가 전할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과 13절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신약성경 27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은사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은사와 사랑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같이 읽지 않았는데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믿음도 사랑, 또 소망도 사랑만큼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가장 크다고 믿으시나요? 예, 아멘 소리가 갑자기 이제 작아집니다. 그죠? 예. 오늘 본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혹은 13장 13절만 놓고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 파악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되는가? 13장을 먼저 보지 말고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12장과 14장을 봐야 됩니다. 14장은요, 한번 보시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 위에 보면 나와 있고요. 14장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4장이 지금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 은사가 나오고요, 13장에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14장에 가면 또다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사를 같이 연결해 놓고 사랑을 나중에 이렇게 구조를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사랑을 얘기하고 다시 은사를 얘기함을 통하여서 이 은사라는 이 양 가운데에 사랑을 끼워 넣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구조로는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용물이 중요하죠. 이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은사와 은사 사이에 있는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구조, 샌드위치 구조를 우리가 일상에서도 쉽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름 성경학교가 됐어요. 뭐 아니면 수련회가 됐습니다. 다가와요.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줘야 되죠.
어떤 음식을 해줄까?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뭐 피자를 해줄지, 혹은 뭐 떡볶이를 해줄지, 뭐 닭꼬치를 해줄지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어떤 음식이 너무 맵더라. 애들이 잘 못 먹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메뉴를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럼 어떤 걸 할까? 이러면서 뭐 이제 뭐 통닭을 할까? 치킨을 할까? 뭐 김밥을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음식을 하자는 거예요? 안 매운 음식을 하자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이 은사가 지금 풍성한 곳에, 은사가 굉장히 풍부하게 넘치는 그곳에 반드시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이 있다라는 것,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분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 얻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 은사들이 조합돼서 잘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발생할 텐데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또 어떤 사람들은 게바를,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이것도 이제 좋은 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최소 4개의 분파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은사와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중시하고, 또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바울만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이 풍부하고 말에 이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볼로만을 이제 치켜 세우고, 또 반면에 이제 게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죠. 정통성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을 중요시한다, 우리는 정통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게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4개 이상의 분파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나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분파가 생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몸이 찢기셨냐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십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하고 당파를 만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로 돌려보내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몸의 지체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모든 은사는 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에 보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의 몸 가운데서 한 군데가 없어야 된다면 어디가 없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질문할 때에 바로 응답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중요하거든요. 팔도 다리도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부위조차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사들이 뭐 남이 부러워하든지 혹은 남이 갖고 싶어 하든지 혹은 덜 중요해 보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은사들이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가 다 중요한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고 사랑으로 특징 지어 성격되어지고 규정되어지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반드시 특징 지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으로 특징 지워지지 않고 사랑이 없는 그런 은사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 또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은요 능력 있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천사의 말은 아주 부드러운 말, 언변의 아주 그냥 그 귀재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말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소유하고 싶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사처럼 보여집니다. 언변의 능력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면 말을 해서 넘어가야 돼요. 지혜도 써야 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잘 구사할 때에 그런 문제들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아주 누구나 소유하고 싶어하는 부러워하는 은사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리는 뭐예요?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 능력 있는 말처럼 보여지는 것, 아주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들려지는 그 말이 사랑이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소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음에 지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은사들입니다. 너무나 갖고 싶은 은사들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의 은사,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은사, 그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구제하는 은사. 구제도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주셔야 되고 또 이제 돈을 많이 주셔야죠, 그죠?
뭐 꼭 많이 주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좀 있으면 베풀 수가 있죠. 그렇죠. 또 많다고 해서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도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은사인 거예요. 구제의 은사도 있고 또 헌신의 은사. 내 몸을 불살라요. 내 몸을 불사르고 내어줍니다. 근데 내 몸을 불사르고 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없을 수가 있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능력이고 너무 놀라운 은사고 너무 소유하고 싶은 은사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입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누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누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성경을 보세요. 누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오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 은사라는 것이 내가 발휘를 하면 남들이 유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사를 어떤 큰 은사든지 작은 은사든지 내가 은사를 사용하면 공동체나 어떤 남에게 아주 큰 유익이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사를 발휘할 때에 가장 큰 유익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은사를 발휘할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돈의 어떤 이득, 어떤 명예 영광심의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에게 이미 헛된데 누군가에게 그것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유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내가 혹여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헌신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물론 외모가 조금 안 좋고 또 말의 언변이 조금 좋지 않지만 그거 외에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혹여나 유익이 되지 않을까 봐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큰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눈에 보여지는 큰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사를 사용을 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아주 많이 쌓이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 열심히 하고 그죠? 뭔가를 딱 해결해가지고 좀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참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마태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기여했으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 너희 몰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 은사를 행한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나의 백성인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은사일수록, 그것을 발휘할수록 무례해지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방자해지기 때문이에요. 직분과 은사라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행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많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신앙의 능력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인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은사는 내게 아닙니다. 은사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발휘했을 때에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할 때, 봉사 많이 할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설교 많이 들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쭐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과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시면 너무 감사한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누군가를 바라보죠.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봉사 많이 해요. 그로 인해서 막 교회가 잘 돌아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른 사람 본 다음에 너는 왜 봉사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은 나를 먼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어떻게 돼요? 굳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휘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참는 거에서 참는 것으로 끝나요. 그죠?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랑은 참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약한 사람을, 믿음이 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참아야 되고요, 온유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은사를 발휘하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요, 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도, 어떤 위치도, 어떤 은사도 그냥 그저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기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더 부드럽게 남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노는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노는데도 문제가 있어, 심지어.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3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그 많은 곳에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게 세워줄 수 있고 함께 화합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믿음도 물론 믿음도 소망도 맞지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증명될 수 있어요. 소망도 증명될 수 있고.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하고 붙들고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면 되거든요. 믿음,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지키면 됩니다. 지켜나가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내가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내가 보여주려면 누군가에게 헌신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는 주머니 속에 집어넣을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세워지고 그래야지만 화합되고 그래야지만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행할 수 있지만 권능을 행하시지 않잖아요. 얼마나 권능을 행하고 싶겠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나 같으면 권능을 행할 것 같아요. 권리를 사용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이 접어서 넣어두십니다. 왜냐? 그로 인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닮아간 그 길을 같이 함께 걸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12형 보내요. 다 쳐버렸어. 그리고 구원해요. 만약에 구원이 안 되지만 구원을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열받을 때마다 이제 다 권리 다 쓰는 거지 그냥.
그러면 세워져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세워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지만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주 추상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못 느낄 때 왜 못 느낍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권리를 넣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굉장히 좀 진지하게 다들 이렇게 듣고 계신데 저도 똑같습니다. 예. 말은 사랑한다고 하고 또 집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것을 얼마나 보여줬느냐 이런 대답만 많이 돌아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정말 행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가진 은사는 또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그 전에 내가 먼저 유익을 받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 소망보다 정말 사랑이 제일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야 될 때에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고 규정되어지는 그 은사를 함께 발휘할 때에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주님 안에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다 찾아보시고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했느냐라고 말할 때에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